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삶에 대한 이해, 이것이 생활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출생에도 죽음까지 삶,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철학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 정리되면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철학이 정리가 안 되면 삶의 태도가 엉망이 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출 때 바른 생활 태도가 나오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에다 놓고 하나의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성도가 구별되는가? 그것은 불신자들 입장에서 딱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태도로 딱 구별돼요. 그리고 거기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의식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구별돼요. 그리고 제사법, 하나님께 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들 이런 것들로 구별되고 가장 또렷하게 구별되는 도덕적 원칙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따라서 이것을 죄로 여기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것 어기는 것이 죄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신자들 눈에 저 사람들은 우리 사고 방식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딱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모스 3장 2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내 백성으로 내가 선별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내가 구별해서 내 아들 딸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을 다스리는 계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구별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내 아들 딸들도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 구별되어 있다.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큰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 구별된 백성들은 불신자들과 세상 속에서 섞어서 삽니다. 직장에 가도 거기 불신자들이 있고 가정에 가도 불신자가 있고 주변에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려 사는데 생각이 달라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고와 생각이 다른데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사단이 세속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삶에도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속화가 교회에 파고들어요. 성도의 가정에 들어오고 그러면 신앙이 와해되고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세속화된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렬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늘 방해를 넣고 해방을 넣습니다. 세속화는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속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는 세상의 삶에도 불신자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세속화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과 조직체계, 사상 이걸 말해요. 이런 세상을 이기는 것,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으로 세상적 가치와 사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호칭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들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예수 안 믿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 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풍속 속의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어둠을 탁 덮어가지고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게 딱 덮여서, 그 영역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영역.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 이것도 여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중보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자기 선택받은 백성들만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나를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구별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에도 여기 자주 반복된 저희에게 주사에, 저희는 구별된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그러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걸 수없이 주님이 반복하지요. 내 아들, 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관의 영향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처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별된 백성, 내 백성들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또렷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를 구별된 삶, 이걸 또렷하게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소속이, 주소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세상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또렷하게 다릅니다. 서신서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 어둠이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다. 이 어둠 속에 있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안에도 빛이다. 빛의 자녀니까 빛이 내 마음과 영혼을 쫙 비추고 그 진리의 빛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정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져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 지옥의 영역에서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 이게 구별된 내 백성이다. 너희들의 삶이 이것이다. 이렇게 또렷하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고향, 우리의 소속과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말은 히브리서에 나온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살았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대한 현주소를 나그네, 지나가는 삶,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그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경외 가지고 지혜를 터가 있는 성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적지가 있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갔다.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이다, 행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궁구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그네로 지나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해서
너희가 사귀고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마귀와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이 땅의 나그네다. 그리고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귀와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훌륭하게 멋지게 보이면 그 사람이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멋지게 보이면, 즉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멋지게 보이면 벌써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속화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다 지나가요. 이런 문화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희미하게 밀어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즐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영혼에 대한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쫙 밀려가요. 관심 밖으로. 이게 세속화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은 성도를 항상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이런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시키고 괴롭히고 유혹하는 이런 작전을 항상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쭉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즉 너희도 핍박을 타요.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마귀의 정체, 세상의 정체는 이거예요. 마귀의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래,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세상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 사고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교회가 싫어져요. 세상적 가치관의 상고상고 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박해요. 하나님 진리에도 거부감이 막 일어나요. 의의 흉배를 붙인 지 필수적인 비밀은 마귀, 세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이것이 그 정체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반대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겠습니까? 마귀와 세상의 정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 멋지게 보이면 안 돼요.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면 이건 세상의 지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 세상은 결국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은 개혁, 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잘 식별해야 돼요. 사단은 개혁되거나 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지배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도 변화나 개혁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빛으로 딱 서면 세상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바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가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체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호적을 바꾸는 일이 있지만 세상 자체는 절대로 안 변해요.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의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은 목적지를 또렷하게 알고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행자이며 나그네입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여행자다.
나그네다.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넘어가는 여행자. 이 세상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넘어가는 여행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여행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가 여행자면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언제나 목적지에 관심이 있어요. 목적지에. 나그네로 여행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적지에. 땅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학문이나 모든 직장은 목적지를 위해서, 즉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목적지가 헷갈리면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나그네는 목적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행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절대로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여행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통과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내가 예수님을 몇 년도 믿었어요. 그래가 지금 2023년에 왔어요. 천국에 갈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나 천국 갈 날이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천국 갈 날이 한 달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목적지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목적지. 이게 목적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이 칠흑하지 어두워진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타락해 갑니다.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 안 됩니다. 예수님 올 때쯤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악화된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하나님 믿는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것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악화된다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얼마나 부패가 성행하는지,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진지. 그리고 어두워질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떠와 시기하지 말고. 이 세상이 마감되고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세상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흐리멍하게 살아서는 안 될 때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밤이고 어둠이다. 죄악이 너무 깊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의 나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시간이 자꾸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나라가 자꾸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더 명확하게 말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천국이 있는데 이런 사람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사람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지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개들과 솔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목록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속된 것, 간인가, 거짓말, 솔객, 해금자, 살인자, 우상. 이건 자기 욕망에 자기를 지배하는 것.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들어갈 사람.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빤다는 말은 빨아먹는 게 이게 아니라 세척한다는 뜻. 세척.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자기의 행동들을 깨끗하게 닦아내요. 하루를 살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잘못됐고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보니까 이 말씀 비춰 이게 잘못됐고 교회 와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자꾸 빨아내 씻어내거든.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자꾸 닦아내고 치워내요.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성도는 이 태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너무 많이. 이게 잠든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는데 초점이 빗나갔어요. 초점이 고향인 하늘나라 아니라 여 땅, 여기 영광이에요. 여기 영광. 여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많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욕심내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잘 살라고 이런 모순이 있어요. 여기 나그네라는 모르면 그래요. 내가 여행자다, 나그네다. 내 목적지, 내 고향은 하늘나라다. 이게 한순간 놓치면 여기서 나는 영원히 산다. 여기도 잘 먹고 잘 살아니까 이거 취해야 된다. 악착같이 싸우면서 막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취하려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의의 숭배 첫 번째는 마귀와 세상 정체를 정확히 알고 목적지, 나그네다.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에 속지 않는 거짓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지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지라.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생활이 엉망이에요. 생활이 불신자 똑같은 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믿어요. 근데 생활이 안 따라요.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의의 숭배에서 여기서 생활 부분에서 버려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뚜렷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므로 나오면 이 앞의 내용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군면이에요. 먼저 버려야 될 것 4장 17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들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너 옛날에 안 믿을 때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냥 믿었으면 옛날 안 믿을 때처럼 처신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군면이에요. 4장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안 믿을 때는 분노를 갖고 있다가 복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성질하고 싸웠으면 저녁 되기 전에 풀어라. 그래야 편안하게 발 뻗고 잔다. 그런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허락하기 전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남의 호주머니 돈을 내 것처럼 자꾸 빼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날 죄의 속성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특성을 알고 구별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면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마귀와 세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구별해라. 그리고 세상을 본받거나 동화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적응합시다. 적응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또렷한 삶의 철학들을 딱 가지고 아무리 주변에 틀먹고 음담패설하고 별짓을 해도 자기는 거기 안 넘어가요. 딱 그대로 있어요. 이게 적응이 적응.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버려야 될까. 그다음 입어야 될 것들 쭉 말해. 입어야 될 것.
너희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드리지 말고 의의 핑계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몸으로 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손발을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마귀의 생각과 정신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내 입과 몸을 움직이면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감동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너희 영혼이 산다.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서는 수없이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끊이게 끌어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씀의 지배 아래 두어라. 이게 입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라.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침반을 세워두고 나침반은 항상 남쪽과 북쪽을 가르쳐줘. 항상.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는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존재. 두 번째로는 목적지를 분명히 여기는 나그네 고향과 내 주소 본적은 하늘나라. 여기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 목적지 또렷하게 정리해야 돼요. 거기서 섞지 말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에서 속지 말 것. 그리고 이것을 버려라. 성경이 또렷하게 이걸 벗고 이걸 입고 죄와 악을 벗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입고 이것이 의의 흉배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